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는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녀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는 5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분 물론 저 자신도 해당됩니다. 저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부흥을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흥을 준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 때 우리들의 영적인 것만 살리지 않아요. 우리들의 병든 몸, 마음, 우리의 삶도 살리세요. 여러분 바로 이 가정 부흥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하는 일이 있어서도 그렇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흥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정말 축복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항상 우리가 부흥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5월 한 달 주일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예배 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전하기로 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첫 금요성령 집회 때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룻기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은 이제 여러분 이제 5월 한 달 동안 총 4번에 걸쳐서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들 제가 한 장씩 룻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최대한 쉽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룻기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룻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주제가 있어요. 룻기에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룻의 가정이 남자들이 다 죽어요. 한마디로 무너진 가정이에요. 그래서 룻기에 흐르는 룻의 가정의 모습 뭐냐? 무너진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너진 가정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어떤 가정도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설교 중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저는 증인을 좋아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알고만 있는 사람 여러분 뭐 그것도 뭐 여러분 귀한 거겠죠. 말씀을 알고 있는 것도.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증인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 중에 계속 여러분 정말 그 룻기 말씀대로 살았을 때 아무리 힘든 무너진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돼서
믿음의 가문을 세운 증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대마다 여러분들 나누고자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어요. 바로 우리 교회 가까이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있죠.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이찬수 목사님도 이 룻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룻기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당신도 붙드시고 그러면서 설교하실 때 그렇게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룻기 말씀을 하나님이 당신 가정에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시골의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결단하세요. 여러분, 사실 저도 제가 목사지만요, 저도 교회 안에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잖아요. 그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도 어떤 위기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큰 위기가 생기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금식 기도한 지 17일 만에 돌아가세요. 그 결과 이찬수 목사님의 가정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아버지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이제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 혼자 남게 되시고, 이찬수 목사님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래서 5 자녀가 있었대요. 5 자녀.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당신 집이 정말 아버지가 금식하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정이 자기 어머니와 5 자녀 남겨진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가정이 됐대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룻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룻기에 주신 은혜를 당신의 가정에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목사님 때에는 열매를 못 맺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당대에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래요. 오직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목회에 은혜를 주셔서 당신 목회에도 부흥을 주시면서 결국엔 이찬수 목사님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가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요, 믿음의 가문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반드시 그 가정에 미랄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 가정엔 돌아가신 아버님도 미랄이었지만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당신의 5 자녀를 위해서. 경우 여러분들, 이찬수 목사님이 당신의 아버지의 그 기도, 또 어머니의 기도로 당신네 가문에 룻기에 임했던, 정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세상적으로 너무도 초라해 보이고 심지어는 비참해 보였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셨다고 하시면서 룻기 설교로 너무 감격함을 하셔서 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찬수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도 룻기 말씀 저도 전하면서 저도 룻기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져서 저희 가정도 정말 아무리 어렵고 무너진 부분이 있어도 믿음의 가문을 세워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다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어떤 가정은 무너짐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룻기 말씀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우리 가정은 역전되어 믿음의 가문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5월 한 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금요 성령 집회 정말 뜻을 정하시고 대가 지불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이 시간을 드리세요. 여러분, 룻기 말씀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러분 룻기 이제 오늘 1장은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룻의 가족들 중에 모든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은요 죽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룻기의 끝이 여러분 룻기 4장 보잖아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왔다. 경희 여러분 다윗에게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있다면 룻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다시 한번 룻처럼 우리의 지금 상황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 수 있어도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은 역전돼서 믿음의 가문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도 룻처럼 믿음의 가문으로 역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룻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 다른 예배 때보다 설교 시간은 그래도 좀 많은 편이지만 룻기 1장 전체를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룻기 1장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세요. 반드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여러분 이 말 룻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집의 가장입니다. 가장. 근데 자기들이 살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어디로 떠나요?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나고 나서 얼마 후에 엘리멜렉 이 가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두 아들이 있어요.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때는요 남자가 다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가정의 가장 저주 같은 일은 뭐냐면 남자들이 다 죽어서 그 가정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가장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대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남자들이 죽었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은 이들. 이들은 경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해요.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사람들이 농사하다가 추수할 때 보리, 쌀이 아닙니다. 보리. 여러분 그 당시 이 보리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이삭을 떨어뜨려요. 그냥 그 이삭 줍는 거 이거 말고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남자들이 다 죽게 되고 여자만 남는 그런 가정이 무너짐으로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지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를 뭐라 그러죠?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여러분 어떤 시대죠?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죠? 사사기 21장 25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룻기 이 말씀을 알으면요 왜 룻의 가정이 이런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냐면 여러분 사사시대 때 특징이 뭐냐면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사사시대 때는 뭐예요? 왕이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사시대 때 룻기 1절 아까 뭐라 했죠?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내가 풍요를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너희들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겠다 그래요. 근데 그 징계의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흉년이에요. 여러분 흉년은 뭐냐?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 물질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 생기면요, 먹고 사는데 물질 문제 생기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도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은 바로 룻기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흉년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돼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흉년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러면 여러분 이때 살 길은 뭐예요? 엘리멜렉이 사는 길은 뭐예요? 아, 흉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걸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엘리멜렉 가정을 지켜주시는데, 엘리메옥이 여러분들 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떠나요. 모압으로 떠나요. 여러분 이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환경적으로는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여러분들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멜렉은요 이름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흉년 그것만 급급하게 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압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럼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럼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여러분 나오미는요,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는 남편의 그런 죽음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모압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오미도 계속 그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두 아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엔 두 아들도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좀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나오미는요 두 아들을 말론과 기론을 하나님이 철저히 명하신 것이 있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거든요. 특별히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돼요? 진작 하나님께 돌이켰어야 되는데 두 아들을 이방 여인 룻과 오르바란 두 여자와 두 아들을 결혼시켜요. 이런 한마디로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계속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 좀 1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1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가서. 여러분 제가 여기 따옴표를 쳤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가서가 이게 한글로는 지금 엘리멜렉의 가족이
지금 모압으로 갔다. 한글로는 그렇게 가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할락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려간다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실제로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높은 지대입니다. 모압은 저지대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다. 바로 이 가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또 언제 쓰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내려간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영적으로 내려갈 때 할락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룻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돌아간다, 돌이킨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원어 슈브입니다. 자, 손을 따랐습니다. 슈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는 그 길 할락 영적으로 내려가는 길을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가정의 남자들이 죽는 이런 안타까움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미가 결국 어떡합니까?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와 함께 여러분 오르바 나중에 이제 같이 가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좀 볼까요? 6절 7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슈브. 여러분 나오미가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슈브 이 말은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도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슈브. 여러분 그리고 룻기 1장이 어떻게 끝나요? 여러분 22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치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슈브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이요 비록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는 할락 영적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갔지만 결국엔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모압이 아닌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슈브 돌아옵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면서 룻기 1장은 끝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우리 가정이 무너졌을지라도 심지어 우리 가정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비참한 일이 생기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고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 나옵니다. 룻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슈브. 여러분 한마디로 할락, 불순종하는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슈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읽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국엔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르바는 떠나가고요. 이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할게요. 금요성 예배 때.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으로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 어떻게 된 거야?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래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래요. 이 나오미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나오미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마라라는 뜻은 뭐예요? 쓴 고통이란 뜻이에요. 지금 나오미는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이름은 기쁨이지만 지금 자기가 지금 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나를
징계하셨고, 그래서 나는 회개함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있대도요.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한락 불순종하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슈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때 거기서 우리 가정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가정에 대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집안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남편 집안이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집안이고, 무엇보다 이 남편의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교회만 갔다 오면 그날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남편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 여자 성도님도 너무 힘들었는지 집을 나간 거예요.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싫어서 그냥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서 무작정 기도원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었대요. 차가운 기도원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시댁 식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저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이길 힘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 성도님에게 감사한 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더래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더래요. 하나님이 바꿔주더래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나를 핍박하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조금 전까지는 남편 때문에 도저히 못 살아서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그냥 떠나고 그냥 집을 나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핍박하는 남편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경희 여러분,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로. 그러니까 남편이,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니까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앞으로 안 그럴 거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남편이 이 분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가라면 아예 나가지 왜 돌아왔어. 여러분 정말. 근데 이 여자 성도님이 이미 주님께 받은 마음이 있어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여보, 나 구박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나 기도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딱 한마디 합니다. 나만 좋은 예수님을, 나만 이 좋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 않잖아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 울면서. 남편이 어이가 없더래요. 그리고 나서 몇 주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도님이 남편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어느 주일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이 성도님에게 외투를 달라고 그래요. 어디 가시게 그러니까 나 교회 갈 거야 이러더래요. 결국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전도가 되고요. 이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성도님의 아들이 누구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이한수 교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제 주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나눠요. 여러분, 저도 주님이 한락으로 해서 영적으로 짓는 죄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어려워졌다가, 그리고 슈브 하나님께 돌이켜서 순종함으로 하게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제 혈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제 혈기를 하나님이 참 많이 연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알았어요. 저는 평신도 때도, 저는 평상시 때는 거의 화를 안 냅니다. 여러분, 제 입으로 죄송해서 이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단 말을 좀 들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10번 중에 9번은 순하다가 한 번 혈기를 내잖아요. 집안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공포 느끼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제가 혈기 내면 다들 공포스러워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근데 혈기에 대해서 연단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나눈 대로 기 때문에 간단히만 나누면 제가 청년 때 우리 어머니와 어떤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어머니에게 제가 정말 효자처럼 섬겼거든요. 근데 어머니에게 그날 한번 어머니에게 혈기를 한번 냈어요. 크게. 그때 어머니가 혈압과 당뇨가 있었는데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고 어머니가 의식이 안 돌아서 의사가 가족들을 모으라고 했어요. 장례도 준비할 수 있어서. 그때 여러분 제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 혈기를 회개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혈기를 못 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아가 지금 있나요? 어디 갔나요? 예아가 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개미 때문에 왔다고 어디 갔어요? 여러분 저는 6명의 아이들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때 저희 큰아이들, 작은 아이들도 그렇고 아빠인 저를 좋아하면서도 아빠에 대해서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 첫째 아이 예본이의 표현을 빌리면 아빠는 모 아니면 도래요. 10번 중에 9번은 모 잘해주다가 한 번 그냥 혈기 내서 그냥 다 꺼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 금이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는 속 얘기를 안 해요. 아빠는 편하지 않대요. 아빠는 부담스럽대요. 이랬던 적이 있어요. 왜요? 제가 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혈기도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은 말하더라고요. 큰아이들은 큰아이들대로 작은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대로 아빠가 그때 혈기 냈던 거 애들은 정확히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나한테 혈기 냈지 그게 나에게 큰 아픔이 됐어. 그때부터 나는 아빠랑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 제가 그때 우리 아이한테 제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회개했어요. 슈브. 그리고 애들한테는 이제는 화를 주님이 안 내도록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제 아내가 그동안 아팠잖아요. 제 아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아팠던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이 나한테 가끔가다 화냈을 때 그게 그렇게 아픔이 됐대요. 난 당신이 화내면 아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요 정신 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 앞에서 혈기 못 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혈기라는 이 죄로부터 여러분들 제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나 분명한 건 말입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얘기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 혈기를 못 내요. 혈기를 못 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관계가 회복되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분명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님 관계, 아내 관계 분명한 건 여러분들 제가 슈브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살려가세요. 여러분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죄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슈브로 돌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런 6절 말씀이 여러분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특별히 나오미가 모압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나오미가 모압이 잘 사는 곳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모압은요 잘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하는 일도 잘 되고 환경도 좋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리니까. 근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됐던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신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뭘 깨달아요? 모압이 나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족을 돌보시는구나 하면서 무엇을 바라봐요? 모압이라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가정을 돌보신 분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 살리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많이 터지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붙잡을 때예요. 하나님 아닌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 돌봐주겠지.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족을 우상으로 삼지 마세요.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우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우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 있으신 분들 부모님을 우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 우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이미 실망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 분은 어떤 모와 같은 사람도 환경도 아니고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저도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왜 가정에 대한 염려를 안 하겠어요, 솔직히. 또 교회에 대한 염려를 왜 안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물론 하나님 앞에 강단 앞에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가끔씩 또 바람 쐬러 갑니다. 저희 교회 뒤편에 소방서가 있고요. 소방서 뒤쪽에 정말 산책길이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거기에 잡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잡초들 누구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날 그 잡초들을 볼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잡초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잡초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반드시 돌보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잠깐 바람 쐬러 저기 산책길을 갔는데 여러분 오늘따라 특별히 뭐가 보이냐면요, 요즘에 봄이잖아요. 그 들풀 사이에 꽃이 피는데 여러분 잡초와 들풀 사이 가운데 핀 꽃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엄청 이뻐요. 엄청 이뻐요. 웬만한 꽃집에 내놔도 될 정도로 너무 이쁜 꽃이 그 잡초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꽃을 보고 감동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 이렇게 꽃들 잡초를 돌보시네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나누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증인을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여러분 저에게는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운 증인 중에 제가 롤모델로 삼는 분이 있어요. 몇 분 중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분이 누구냐면 유기선 목사님의 아내이신 박리보가 사모님의 어머님이신 김재희 사모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김재희 사모님은 그 남편분이 여러분 종로에 가면 우리 감리교회에서 아주 유서 깊은 너무 귀한 종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김재희 사모님의 이 남편 목사님께서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김재희 사모님께서 여러분 남편은 간암으로 40대에 떠났어요. 사모님도 40대예요. 그리고 자녀가 몇 명이에요? 4남매예요. 김재희 사모님이 당신의 남편 장례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모님도 처음에는 너무도 힘들었대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밤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김재희 사모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세요. 매일마다 직장 생활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모님이 김재희 사모님이 직장을 다니신 것 같습니다. 그 직장 끝나고 나면 몸 피곤할 수 있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아버지 나 제이 왔어요.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나 전 걱정하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친히 되어주셔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보다 영적으로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는 제 주변의 믿음의 가문 중에 박리버가 그 김재희 사모님의 4명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이 김재희 사모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시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능자라고 불러요. 이게 히브리 언어로 엘샤다이인데, 여러분 엘샤다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게 어떨 때 쓰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최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최악을 최선으로 능히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 엘샤다이를 써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가정 너무 무너졌잖아요. 근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나의 최악의 이 가정을 최선으로 능히 바꾸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약속을 주셨으면 아멘. 약속을 안 받으신 분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그 약속은요, 우리 가정을 반드시 최악이랄지라도 최선으로 바꿔요. 바로 여러분들, 나오미는 뭐예요? 지금 내 가정이 아무리 최악이지만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우리 가정을 최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주일 예배도 그렇고 금요 성령 집회 때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세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미가 비록 자기가 지금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기쁨으로 부르지 말아라, 나를 슬픔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오미가 계속 뭐라 그래요? 전능자 하나님.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은 내 최악의 나의 가정을 최선으로 능히 바꾸신다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5월 가정의 달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분이세요. 성도님이세요. 여러분의 임명으로 당연히 합니다만, 하필이면 5월 달에 제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중에 이 남자 성도님이 정말 오랜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지난날 주님이 목사님 통해서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유, 성도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남자 성도님에게 사연이 있어요. 저는 그 성도님이 마침 5월의 가정의 달에 저를 찾아오신 게 우리 성도님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미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나눴지만 저에게는 평생에 잊지 못할 일이에요. 이 남자 성도님이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느 날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속장님과 함께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아내의 성도님이랑 부부싸움을 했대요. 아마 심하게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직장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내분이 집을 나갔더래요. 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새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건데 이분이 뭐예요? 너무도 두려워가지고 어떡할지 몰라서 그때 제가 담당 목사님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실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다만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성도님 하루아침에 아내가 집을 나갔잖아요. 새 아이들이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성도님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정말 제가 진짜 하나님이 저를 붙들으신 것 같아요. 이 성도님에게, 성도님,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도님의 아내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약속 주셨으니까 마치 다음 주에 교회가 부흥회를 하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부흥회 아침 저녁 매일매일 나오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님이 부흥회 때 한 주간 나와서 같이 기도합니다. 뭐요? 우리 부부는 한 몸이다. 지금 아내가 지금 없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나서 부흥회 마지막 날 이 남자 성도님이 저한테 3명의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입니다. 2명은 여자이고 1명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이 남자 성도님이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이 부흥회 이 마치는 이날 아내한테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을 당신에게 맡기겠다고.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합칠 생각이 없대요. 아내분이. 아마 부부싸움 하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던가. 나는 당신과 합칠 생각 없고 당신이 애들 맡으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때 제가 여러분 바라봤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어린 새 아이들의 눈이었어요. 얘네들은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 그리고 초등학생 정예 애들의 눈에 지금 엄마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의 눈에 공포와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정말 이 남편 성도님과 함께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성도님 부부는 하나입니다. 이 성도님에게도 아내가 필요하고 이 사회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필요합니다. 같이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주일 예배 때 아침에 안내를 쓰는데 그 남자 성도님이 한 여자분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인사시키러. 아내 성도님인 거예요. 결국에 아내 성도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결국 여러분 제가 그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요, 그때를 잊지 못해요. 신방 갔는데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정은 제가 그래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가장 천국 같은 가정이었어요. 그리고요 그 성도님의 그 자녀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의 배우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 성도님 제가 안부를 물었어요. 성도님 어떠세요? 지금 그 성도님 부부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중직자로서 귀하게 교회에서 쓰임받고 계시고, 부부가 새 자녀들은 너무도 귀한 믿음 안에서 세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